오늘 본문은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이제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아비야는 길이 굉장히 짧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아사 왕은요, 나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있었던 왕들, 그리고 이후에 대부분의 왕들과는 달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으로서 40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통치를 했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그 열왕기서에서 왕에 대한 이런 평가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다윗과 같았다라는 표현. 어, 그만큼 많은 왕들이, 사실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서지 못했죠.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두 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와 찬사를 받은 왕이 바로 아사 왕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없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바로 다윗처럼. 그런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보인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르호보암 왕 때 제가 본격적으로 남유다에서 이 바알 숭배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 뭐냐, 바로 남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관계를 통해서 신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바알 숭배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르호보암 왕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전 남창들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라 밖으로 몰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부터 생겨난 많은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걷어내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아사왕의 종교개혁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인 마하가를요,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라는 거죠.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왜 마하가를 몰아냈느냐? 그녀가 우상 아세라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예루살렘에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갔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기 할머니를 내쫓은 거예요.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게 추진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물론 이제 남유다 전체에 퍼진 산당들이 있잖아요. 산당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우상숭배 진원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어떤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 놓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르호방 왕 때 그 이집트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간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금방패, 그 어떤 상징적인 그 금방패 너무나 다 가져가서 뭐 노방패 만들어 가지고 뭐 신용하고 그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에 어떤 중요한 기구들이 어떤 그런 많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그 화려했던 어떤 귀한 것들이 다 이제 사라졌는데 여러분 아사 왕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모아놨던 자기도 계속해서 모았던 그 귀중한 금은 보화들을 여러분 다시 은과 금그릇들로 그 성전을 다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여 모아놨던 귀한 것들로 비워진 성전을 다시 귀한 것들로 채웠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야사왕의 어떤 종교개혁의 모습, 삶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았는지 그 회복을 위해서 그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주 무겁게 여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겁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 내용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사에 있었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하사라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라마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물론 이 라마가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라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그 위쪽으로 6km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6km면 굉장히 가깝죠. 아마 여기 이 계산동에서 부평역까지 정도가 한 6km 정도 돼요. 5, 6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맘만 먹으면 이제 금방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 적군이 턱 밑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정말 비상 중에 비상 사태인 것이죠. 이때 아사가 택한 방법이 바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그 남은 은금을요 다 모아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가 예전부터 시리아와 우리와 동맹 관계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고 지금 당신들이 맺고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끊으라고 청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이 벤하닷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딱 어떤 거냐면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내려갔는데 지금 북쪽에서 우리나라의 북쪽에서 시리아의 군대들이 우리나라의 각 성읍들을 막 치러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이 군대들을 라마에 있는 군대 집결한 군대들을 다시 위로 올려야겠죠. 이러한 외교적인 방법을 썼던 것이죠. 결국 이제 베나다시 이스라엘 여러 성읍을 치니까요. 이에 놀란 바하사는요. 다시 그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이 아사가 어떠한 꾀를 내냐면 온 백성을 긴급 동원하는 거예요. 긴급 동원해서 지금 바로 라마로 가서 라마 성읍을 건축하게 쌓아놓은 그 갖가지 재료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급하게 출발하잖아요. 급하게 막 지금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군대들이.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또 돌아와서 그것들을 이제 수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긴급하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재료들을 다 쓸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주했던 게바, 미스바 성을 보수하는 데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역사서에서 그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곧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의 전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사의 어떤 지혜, 아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 통찰력으로 일을 잘 해결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면입니다. 어찌됐건 아사의 어떤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통치의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결국엔 말년에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아사의 이야기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아사가 예루살렘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우상을 섬겨왔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많은 적폐들을 하나하나 개혁하는, 그런 아주 강력하게 개혁하는 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다. 여러분 혁명은 그냥 나라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혁은 그 안에서 뭔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딱 보면 혁명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다 뒤집어 버리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진정한 개혁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왜 개혁이 더 어려울까요?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 개혁이 왜 힘드냐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익숙한 것을 늘 계속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성적으로. 익숙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반발이 많이 생겨요. 그냥 아예 뒤집어져 버리면 그냥 뒤집어진 상태에서 적응하면 되는데, 그냥 상태는 그대로인데 뭔가 익숙한 것들과 자꾸 끊어줘야 되고 결별해야 되니까요.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반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나라를 바꿔라, 나라를 뭐 개혁해라라고 뽑아놔도 막상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요, 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사람들이 개혁하기 원하거든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세상이 바뀌길 원해요. 좋게 바뀌길 원해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되죠. 서로서로 불편해지고 서로서로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개혁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왜 개혁이 어렵냐. 지금까지 그 어떤 뭐 나라든 공동체든 그 안에 그렇게 형성되기까지 수많은 이익 관계들, 또 이익 집단들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이익 관계와 이익 집단들이 개혁을 통해서 그것들을 놓고 싶을까요? 절대 놓지 않죠. 아주 반발이 극심합니다. 왜?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고 대상이 돼버리면요, 내가 지금까지 이익을 누려왔던 관계들, 그 집단의 공고함들이 다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극심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개혁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개혁에 결국엔 많이 실패한 이유가, 원인이 저는 여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 즉 어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들의 반발, 또 그 사회나 그 공동체가 형성되기까지 아주 공고하게 묶여있는 이익관계들, 그 이익 집단들의 반발을 뚫어내고 이겨내야 여러분 개혁이 성공하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사가 이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기 뭐야, 우상들 다 없앴고 남창들 다 내보냈고 자기 할머니, 이빨 빠질 할머니 내보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것에 가장 민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무슨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게 정치 종교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여러분 쉽겠냐고요. 오랜 시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진행돼 왔던 그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 그들의 관습을
뚫어냈어야 됐어요. 그들의 불안함들을 받아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바알 숭배가 이 땅을 축복하는 신인데, 나를 복주는 신인데, 그 복주는 신을 다 버려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반발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이 아사가 자기 할머니 그 대비 자리에서 마아가를 폐위시켰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뭐 귀족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왕실 가족이에요. 왕실 가족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왕실 가족과 관계되는 이익 집단들이 얼마나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상 만들었으니까 그냥 뭐 저기 이제 데뷔 자리에서 물러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공고한 그 이익 집단들, 그 강력한 힘을 쥐어잡고 있는 그 세력들과의 싸움 없이는, 격렬한 싸움 없이는요, 여러분 절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뚫어내고 아사 왕이 종교개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참 저는 이 아사히 종교개혁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들의 그 어떤 위험을 겪었고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까. 아,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예, 이 허투루 읽을 수 없는, 그냥 이런 왕이 있었다라고. 아사 왕이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아사 왕 뭐 오늘 아셨잖아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는. 근데 이 왕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아사 왕의 이런 단호한 결심, 결단, 그리고 어떤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는 결코, 예루살렘을 다시 정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개인의 신앙의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뭐 거창한 나라의 개혁, 거창한 어떤 공동체의 개혁, 무슨 한국 교회 개혁,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개혁이 왜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되고 이익들과, 이익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이 어렵다. 그래서 반발이 심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혁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늘 살아왔던 그 익숙한 삶의 패턴들, 삶의 루틴들과, 잠시라도 결별하기가 싫은 거예요. 단 5분, 10분 결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익들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개혁이, 어려운 것이죠. 작년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성경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 통독할 때 제가 영상까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한테 단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러면요 그게 일이 돼버려요.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는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약 6개월간, 반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느냐, 내 삶의 루틴을 바꾸는 걸로 도전하시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내 삶의 루틴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침에 그냥 예전에는 멍하니 뭐 핸드폰 보거나 그냥 뭐 뉴스 보거나 TV 보거나 그냥 뭐 먹거나 뭐 이런 시간에 먼저 내가, 내 삶의 루틴을 말씀을 보는 삶의 패턴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근육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엔 불편하지 않게,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게.
그게 성경 통독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성경을 읽어내는 것. 하루에 뭐 한 7, 8장씩 읽어내는 일로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막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삶의 루틴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권 읽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버리는 그냥 숙제에 불과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작은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왜 개혁이 안 일어나냐. 여러분 성경 한 5장 읽으면 한 10분 정도면 읽거든요. 웬만하면 10분 뭐 길어야 뭐 천천히 읽으면 한 15분이면 뭐 5장 읽어요. 여러분 하루에 15분을 투자하는 그 15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15분 동안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을 포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뭐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개혁이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힘이요 거창한 데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익숙했던 15분을 익숙하진 않지만 본질적인 것을 다시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을 15분 동안 내 삶의 루틴으로 만들 때 여러분 삶의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오해하세요. 뭔가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뭔가 강력한 무슨 우주에서 뭐 저 하늘에서 무슨 별 뭐라 그래요? 뭐 핵폭탄 같은 게 떨어져야 여러분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멀게 하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익숙한 것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때론 그런 것들과 결별할 필요가 있어요. 결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별한 그 빈틈에 그 관계의 빈틈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것들로 채울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다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무슨 막 뛰두르고 막 무슨 막 피터지게 싸워서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삶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 꼭 피터지는 싸움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루틴 그런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 그것이 하루하루 모일 때 정말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게 뭐냐? 우리에게 하셨던 도전들이 뭐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셨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산상순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알았으나 이 말씀이 사실 그런 의미야. 이게 6가지 반대 명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알아왔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희는 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운을 띄우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익숙해왔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에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에 도전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혈루병 걸린 여인들. 가까이 하면 안 돼. 혈루병이니까 몸에 닿으면 안 돼. 세리들과는 식사하면 안 돼. 같이 교제해서는 안 돼. 아무리 급한 병자도 안식일 날은 고치면 안 돼.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여겨져 왔던 관념들, 통념들, 생각들,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길 원하셨어요.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익숙한 것들에 대한 도전을 주셨으면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해왔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같이 도전하는, 그냥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도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익숙한 남편한테 막 괜히 도전하고 도박시키고 익숙한 자녀들한테 괜히 해코지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다가갈 때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았지만 내가 익숙했기 때문에 유지해왔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바꾸기 원합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원합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었고 내 삶의 이익이었지만, 그래서 포기하기 싫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아세라 상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내게 유익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길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바꿔 나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으시는지 우리가 그 증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